오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봉독해드린 고린도 후서 8장 7절 51절 말씀을 통해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 이 후서 이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참 헌신이 없이 세워질 수 없던 일인데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나가려는 그런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바다 건너 유럽까지 지금 우리 한국까지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이 하만 땅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수고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시작되지 않는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구경하는 걸로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만 그게 은혜라고. 그러나 은혜 받으면 기뻐서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려는 그런 마음이 부릴 듯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긴다. 그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오직 이 땅에서만을 위해 살다가 영생을 위해서 살려는 그런 태도, 시작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달라지는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달라진다.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 그리고 말 어떤 간절함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간구함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풍성해지더라는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거는 신 없다는 걸 믿는다는 말입니다. 무신론을 믿는다. 또 진화론을 믿는다. 나름대로 믿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하게 하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자유로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귀신이 그와 교제하기 시작하더라. 그 귀신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취미 삼아서 타로도 해보고 운세도 봐보고 뭐 시간이 있으니까 저 해보고 달 보고 소원도 빌어보고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고사 지내는데 참여도 해보고 저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고3들이 그 학부모들이 모여서 구슬하고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 어떻게 될까봐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이 주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점점 하다가 올가매버리는 거예요. 나중이 되면은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데도 날 받아도 그리고 뭐 수술을 하는데도 날 받아서 병원에 갈 때도 뭐 결혼을 할 때도 나를 받는다. 누구한테 받는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준다는 말이잖아요. 물어보고 하고 그가 허락하면 하고 안 하면 못하고 올해는 하면 안 된다. 서쪽에서 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막 이러면서 물어보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말에 아주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구정이 돼가지고 막 전 국민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제사 지내러 가고 안 간다고 또 싸우고 안 온다고 막 왜 안 오냐고 전화하고 막 이런 일들이 온 국민 가운데 지금 1년에 한 번, 두 번 당연한 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조상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며 올가 매여 있어서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벌초한다고 해서 막 할아버지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손자들한테 이제는 카톡 때문에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막 오라고. 대전에 저희 할아버지 사촌 동생들이 사형제가 사시는데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초대를 해가지고 저한테 언제 며칠 날 모여서 벌초한다. 언제 무슨 모임이 있다. 일일이 빠지지 않고 저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토요일마다 모여요. 그럼 나는 안 가거든요. 그럼 저는 토요일 날 못 갑니다. 월요일 날 갑시다. 월요일 날은 또 본인들은 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올가매서 안 가면 꼭 죄책감을 주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이런 일들. 자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해한테 빌고 달한테 빌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겁니다. 하나님한테 빌어야지. 하나님이 만든 것에 비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성부를 바르게 믿는 것, 성자를 바르게 믿는 것, 우리 거듭남을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속주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몸을 성전 삼아서 성령께서 계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얼마나 행복된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나의 인격과 실력을 뛰어넘는 일이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되게 기분 나쁜 말을 하길래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도 깨닫게 될 건 있을 테니까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그걸 가지고 맞대응을 하면은 선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어제 전화통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여러분 언제든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 순간 기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성령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굳이 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해서 배우는 것도 아닌데 말할 필요가 없다. 내한테 배울 사람들한테는 내가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런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예? 상대해야 할 그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할 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심과 영생을 믿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추운 날 저 파라솔 펴놓고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 추운데 차 몰고 다니면서 자기 돈 들어서 밥 사 먹어가면서 금방 나눠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재림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도하는 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 했어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서 전도하는 게 그 사람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영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전도한 열매, 영원히 남는 열매는 이 전도의 대상, 내가 전도한 사람들, 영원히 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음이 얼만큼 성장하셨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잠언서 4장에 보니까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거고 내 마음과 믿음은 말로서 지키는 것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바뀌고 또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 말에 묶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 말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올가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서방복 없는 여자가 자식복도 없다. 아,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하려고 그런 말을 합니까? 나는 한 번 안 본다 그러면 절대로 안 봐요. 그 인간은 이제 나는 안 봐요.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갖고 자기가 했는 말 때문에 그 사람한테 했던 말이 나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때문에 험담을 하면 안 되는 게 평생적으로 살아야 돼요. 왜? 내한테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마음을 풀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험담해 놓은 게 나를 울고 매버립니다. 계속 묶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말은 인생의 핸들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우리는 기도만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말하는 걸 듣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제일 먼저 듣고 다른 사람이 듣는 것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듣고 그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듣고 계신다. 내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걸 듣고 계실 분들은 그 말하는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한 말씀 읍조력이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그 2년 몇 개월 전에 어떤 한 말씀 식당이라는 유튜브도 하시는 목사님인데 한 말씀 읍조력이를 이야기하시길래 저도 그 이전부터 성경 암송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몇 해째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한테 좀 스트레스를 준다. 그런데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던 찰나에 한 말씀 엎조르기 가벼운 거예요. 한 구절로 한 주 동안 계속 어차피 말씀 양을 종류 여러 가지가 아니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말씀 엎조르기 참 마음에 들어서 지금 우리 밴드에 지금 110번째 올렸으니까 1년에 52번이면 벌써 1년하고도 한 달 이상 한 말씀 엎조르기를 매주 하고 있어요. 한 말씀 엎조르기를 그 사람 숫자 세울리는 개수기를 가지고 하는데 많이 하면 1000번에서 안 해도 1500번 아니 틀렸네. 많이 하면 1500번 안 해도 1000번 가까이 할 때가 많고 적어도 여러분 300번 이상 합니다. 전도할 때 가야읍에 한 바퀴 1시간 전도하면서 엎조리면서 한 바퀴 돌면 300번, 좀 긴 구절은 200번,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면서 또 저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럴 시간이면, 이동하는 시간이면 따로 하기 때문에 300번, 500번은 쉽게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한 말씀 어쩌리기를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하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벌써 2년째 직접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주시는구나. 내가 말씀으로 계속 엎조리는 대로 내 마음이 염려가 없어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영적으로 되게 고민이 있었던 것들이 풀려지고, 그리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범사에도 하나님의 형통을 주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몇 번씩 있어요. 근래 아, 하나님 말씀 엎조리면은 형통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는 엎조린다는 말이에요. 소리내서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엎조리면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가게 해주셔요. 문제가 생겨도 극복하게 해주셔요. 자, 시편 1편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까 말했던 묵상과 똑같은 단어인데 엎조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절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했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가는 길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형통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나갈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형통한 것을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이 한 말씀 엎조리기에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내서 한 마음을 모으면 참 좋을 텐데 참 생각처럼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몇 번을 했었습니다. 좀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그 단톡방에 우리 밴드에 이렇게 말씀을 매주 올려도 그래도 댓글을 단다든지 이모콘을 누르는 분은 아주 소수예요. 몇 분만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세월이 지나면 이게 쌓이는데, 그래서 찰나에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어제 단체 그 영상도 한번 카톡이 있는 분들은 다 보내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1990년도에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36년째입니다. 그런데 교회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너무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 직분도 받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다가도 갑자기 본인하고 딱 문제가 생기면 충돌이 일어나고 막 화를 내고 예배 드리고 아멘 하고 집에 가면서 차에서 막 대판 싸워갖고 막 벌벌이 터져. 교회 오면서 싸우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싸우고, 이런 성도들을 계속 보면서 자기부터 해서 안 바뀌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앞에서는 믿는데 집 뒤에 가서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2018년도에 이 카카오톡을 가지고 녹음을 해서, 카카오톡에 보면은 그 우리가 메시지 입력하는 칸에 보면 플러스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플러스를 누르면은 그 안에 음성 녹음하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 누르고 5분 동안 한 말씀을 엎조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세수를 끊어서 해야 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정말 탄력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5분 동안 딱 녹음을 해서 단톡방에 올리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카톡 올라오면 이분이 했네,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하기 시작하는데 결과가 놀랍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알 수가 없는데 카톡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독려를 하고 하니까 교회가 변화가 되는데 먼저 목사님이 자기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토피가 난치병이라서 안 낫는데 이 말씀을 하루에도 5분씩 10번, 20번 계속 올려도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틈틈이 아침에 일어나서 올리고 뭐 화장실에서도 올리고 틈틈이 계속 올리니까 뭐 10번 올리는 거 쉽더랍니다. 그 아토피가 낫고 천식이 있어서 안 나왔었는데 천식도 낫고 가장 최근에 성도 가운데 자궁암 혹이 주먹만한 게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일단 사람이 변합니다. 화가 절제가 되고 부부관계가 형통해지고 자녀들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감정들을 쭉 하면서 우리 한 말씀 엎조리기를 접목을 할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도님들하고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매일 한 구절씩 올리고 제가 먼저 5분 녹음해서 올리면 어떤 분들은 안 보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녹음한 거 들으세요. 들어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 집에 단톡방 있으니까 제가 5명이 단톡방에 들어있는데 제가 먼저 올렸어요. 그리고 따라 올리라고 하고 제가 올릴 때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한 5번, 6번 올렸고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한 번 이상씩 다 올렸어요. 올려서 말씀으로 서로 독려하고 그 말씀을 계속 내 입에서 선포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계속 카톡 계속 올리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자 카톡방 거기에 누르면은 그 방만 알람 자체가 아예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빨간 숫자도 안 뜹니다. 알람 안 나오게도 할 수 있고 빨간 숫자도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기능이 다양하니까 여러분 제가 초청하면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해보세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다고 내일 바뀌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능력이 생기고 그 말이 나를 다스린다는 걸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입으로 말을 함으로 계속 말이 바뀌고 형통하게 되고 우리 안에 큰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예배 준비 다 하고 식구로 집에 가면서 길거리를 가면서 6번 했어요. 우리 집 단톡방에 제가 6번 올렸어요. 걸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암송돼 있으니까 한 주 동안 했는 거니까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으면 세 번째로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생각 속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염려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럴까? 나한테 왜 이럴까? 이 상황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왜 또 생겼을까? 이게 다 기도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럴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냥 힘들다고 푸념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거 기도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초점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다는 말을 듣고 또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소리 내는 게 익숙하지 못하다.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여러분 간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간절함을 말하는 뜻이에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내 고민을 가지고
매일 고민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어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흐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은혜가 나를 통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증거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교인들, 교인 중에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해진다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말입니다. 지금 이 은혜를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가 작정한 연보하겠다고 했던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해라. 이건 명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희 사랑이 정말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당시에 발을 씻는 일은 지금도 누가 남의 발을 씻깁니까?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만약에 지체 높은 사람이 자기 집에 가정부에게 발을 씻겼다. 그렇게 하면 갑질한다고 또 떠들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우리가 발을 씻기는 게 옳으니라 이래 말씀했습니다. 오늘 3월달 달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 자, 종이 발을 씻기는 건데 내가 왜 종노릇 하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종노릇 하셨고 또 그게 옳다고 하셨으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표현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에는 소망이 없음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연약한 자들, 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아멘.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는 십자가를 다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과 십자가를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들어주는 거 있습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아멘.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래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말씀만으로 천하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고 날 때도 말구유에 몸을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목수는 기술자지만 당시에는 빈민촌에 그 문 삐그덕 삐그덕 거렸는데 못질해주고 뭐 한 5,000원 받고 의자 못질해주고 의자
가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저 못질해주고 뭐 좀 다듬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수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목수로 살아가셔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건 영적 가난이지 육신적인 가난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가난이고 육신적인 가난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여도 아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가난해져야 육신적으로 부여하게 해준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가난해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육신을 입고 계셨어도 하나님과 늘 소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하셨어요.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하시면서 살으셨고 하나님과 늘 내가 지금 함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환경 가운데서도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전에 집사님이 저한테 영광 가운데 그 충성한 대로 어타라고 한번 창원에서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성구가 헌금 봉투에 충성한 대로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이 방금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풍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지신 분들은 이 옷을 다 벗으셨어요. 적신의 상태로 옷을 싹 다 벗으셔서 겉옷과 속옷을 다 벗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몸을 다 찢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몸을 다 주신 거예요.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다 주시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로 고민하면서 일용할 것을 부족한 가운데 전전긍긍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죄와 욕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왜 묵인하시고 왜 외면하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은 자가 풍성하게 연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신다. 좀 아이러니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난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 한편에 연보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자, 연보가 우리에게 유익하다. 우리 연보를 하면은 내 물질이 들여지는 건데 뭐가 유익할까?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 같으면 11조도 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가야지 교회 와서. 왜 연보를 하라고 하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풍성하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미는 것도 결코 우리에게 무익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참 양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한편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리기를 바라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주실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바라고 계셔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모든 걸 다 주시지만 동시에 선악과는 내놔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바라고 계신다.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교회에 드리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더 유익하게 해주시려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지, 누가 은혜를 받는지. 우리 교회에 몇 년째 나오면서 제가 얼마 전에 길에서 만나가지고 왜 요새 교회를 안 다니고 왜 안 나오냐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서 그냥 요즘 안 가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도 그냥 참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자발적으로 내놓은 게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게 막혀있는, 그 말은 제가 참아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받으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일부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우유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수금을 직접 똑똑똑 해서 돈을 받아가는데 뭐 23,000원, 뭐 27,000원 이런 식으로 잔돈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2만 원짜리밖에 없어서 2만 원만 이렇게 2만 원만 줄 수도 없고 700원 깎아라 할 수도 없고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야 700원만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큰애가 뭐라고 하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용돈을 줬는데 없다는 거예요. 700원. 뭐 15,000원 이렇게 줬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 막내한테 700원 달라니까 아빠 하면서 700원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700원을 내고 그 다음날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주머니에 주려고 잔돈 있는 거 이렇게 쭉 꺼내서 이렇게 줬는데 500원짜리가 3개예요. 얼마인지도 안 보고 그냥 500원짜리 몇 개 있길래 그냥 줬는데 그 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빠 다음부터 돈 필요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돈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참 이해할 만한 그런 예화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손해나게 하시겠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 손해나게 하지 말라. 믿는 주인이라고 손해나게 하지 마라. 더 열심히 일을 해줘라. 하나님이 우리 손해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더 유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지금 드린 것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전도하는 일과 교회 섬기는 일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흘러나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헌금을 하고 그렇게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는 것이고 불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가지고 그가 말씀을 듣고 중보 기도를 받고 회복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사랑도 달라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건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더 유익하게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변함없는 진리가 확고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를 손해나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는 게 십자가의 선포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는데 손해난다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쫓아버리시고 전도하는 일, 나를 손해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100배로 갚으시겠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 물질을 가지고서 한 영혼 섬기는 것 가장 지혜로운 물질 사용 방법입니다. 하우스 사역 현장으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에 불신자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말을 해주고 와야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할 것이고, 그렇게 오다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바울 같은 사람 우리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큰 은혜가 날마다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우리가 손해나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귀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가 없을 때 생명을 얻는 것, 풍성한 영생과 이 땅의 삶을 얻는 것임을 믿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